네, 2026년 6월 7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회복시킨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려는 마음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형규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둘이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 우리 의 길을 또 인도하시는 참된 안내자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일 오전 중동부 설교 본문 말씀, 예배 말씀 얻으셨나요? 네, 저희는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네. 이번 에베소서 5장을 같이 읽어보고 네.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관하여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에베소서 33절까지 있습니다. 그럼 8절씩?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5장. 네. 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발음 그대로 가죠? 받침 발음 그대로.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니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 네, 형규 에베소서 5장에 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관점으로 복음 가르쳐 주세요. 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에 빗대어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아내가 남편 몇 절이었죠?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아내가 남편 곧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남편이 아내 곧 교회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마치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장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남편이 곧 포도나무고 가지가 곧 아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포도나무가 곧 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25절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케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에서 곧 23절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같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남편이 그 머리가 되심, 리더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몸, 그의 지체다. 아내는 그렇게 그 지체다라고 저는 교회에서 지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요한복음 15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 몸의 개념을 볼 수 있었는데 31절에 보면 일단 세 가지 키워드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떠남, 두 번째는 결합, 세 번째는 하나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교회와 곧 우리와 결합하여 한 몸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live, cleave, 그다음에 one place. 영어로 live는 떠나고 cleave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클리브. 아까 포도나무가 가지에 결합하는 것처럼 네. 클리브 네. 결합하고 그래서 원 플래시 한 몸.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몸인 것처럼 네. 이게 누구죠? 이게 그냥 보기에는 아담이었죠. 아담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 말씀은 알려주세요.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 네. 해가지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아내인 이브와 결합 클리브했죠. 네. 밀접하게 붙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한 운명 공동체인 한 육체가 됐죠. 네, 한 육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부활의 몸, 네.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셔서 교회인 우리와 클리브 밀접하게 결합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육체가 됐죠. 되게 이런 거 어떻게 찾아내요? 이거 아빠도 이거 되게 어렵게 찾아낸 건데 대단합니다. 오늘 배운 말 그때 그 리더 훈련하면서 떠나 결합 유체. 예, 배워가지고. 아빠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내용인데 잘 짚었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것에서 좀 볼 수 있었는데 높은 신분에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신분을 낮추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꼈고 한 주간 묵상해야 되는 말씀을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남편이었다면 25절처럼 행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저는 일주일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될 거죠? 네, 돼야죠. 근데 이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6장이 이제 부모와 자녀, 네. 그 다음에 종과 주인,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예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교회 관계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남편 이렇게 되는 거지만, 얘는 그림자고, 원래 본 실체는 남편과 아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왜 그러냐면 이따가도 뭐 같이 생각해 보겠지만 에베소서 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따르는. 자. 따른다. 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른다. 스승을 따른다. 그렇죠. 네. 스승의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죠. 그분을 따르는 자. 우리가 많이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냥 말로 따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분이 행하신 길을, 그래서 계속 걷는다. 맞아요. 예, 그렇게 나오죠. 이 걷는다가 뭐냐면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개약 개정에는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 라는 게 정확한 그 원어의 의미를 번역해 보면 네. 걸어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반향으로 걸어라. 라는 게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걷는다는 게. 근데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네, 맞아요. 따라가는 거죠. 그거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엄마와 아빠, 뭐 자녀와 부모님 이런 관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우리가 이게 조금 더 깊게 나눌 수 있으면 이따 나눠줄게요. 네. 다이나 큐리. 네. 저는 이 말씀에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아 남편은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존중하며 서로 섬기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라. 여기서 32절처럼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 얘기가 아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복음이 그 사랑이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고, 그리고 이 25절처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정말 저희 인상이 깊었고,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요. 그리고 이 사랑의 방식과 그리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고, 따라서 이 본문의 핵심은 그냥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결혼 규칙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는 본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5장 전체적으로 네. 궁금한 거 한 가지씩 우리가 질문 받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까요? 네, 29절에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에서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30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어떻게 남자는 자기의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게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었어요. 30절은 결과 같고요. 네, 결과인데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빠가 봤을 때는 29절하고 그래요? 미워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인 우리도 네. 예수 그리스도가 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우리 지체들도 미워하지 않고 모르게 자라게 하시고, 그다음에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흠없게 하시고, 그런 결과로 30절이 나온 것 같은데, 29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네. 둘이. 저는 15절에 지혜 안에서 걸으라에서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여기서 걸은다는 뜻이 하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서 걷는 거잖아요. 이 걸은다라는 의미가. 그럼 하나님의 길은 깨끗하고 그리고 청결하고 죄가 단절된 그런 길을 걸으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주의하며 걸으라고 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이게 무슨 길이라면 29절부터 15절이요. 네. 네, 2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그렇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어떤 사람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들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그 중에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 네. 지금까지. 이 지금까지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28절 봐야 돼요. 그러면 28절을 봐야 되죠. 네. 네. 그것 없고 오히려 그것들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28절은 길이 두 갈래가 있어. 이게 아까 15절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네.
어떤 길이 있어?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남자의 길. 그쵸? 네. 그 길이 있지만 조심스럽게 주의하여 걷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양재 시민의 숲의 양재천을 건너려 그래. 그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려 그래. 네. 그렇죠.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우린 징검다리, 돌다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해되죠? 네. 돌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려 그래. 그쵸? 그래야 AT 센터가 나오고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돌다리를 건너갈 때 어떻게 걸어요? 주의하여 조심히 걷지, 걷죠. 조심히 걷죠. 조심히 걷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면 물에 빠지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물에 왜 빠지고 물에 왜 미끄러져요? 그렇게 물에 빠지고 물에 미끄러지는 길이 분명히 있고 또 그 길로 조심하여 주의 깊게 걷지 않으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남자가 자기 몸의 건강과 자기 몸을 잘 돌보려 그러죠.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뭐 자기한테 자기를 학대하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야. 그렇죠. 자기 지체, 뭐 자기 뼈, 그렇죠. 하다못해 매일 자라나는 손톱 관리, 발톱 관리, 매일 발생하는 때를 잘 씻는 거, 그렇죠. 네. 매일 발생하는 치태와 치석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이빨을 잘 닦는 거, 그리고 자기 몸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쁜 음식을 피하고 좋은 음식을 제때 먹는 거, 또 잠을 자는 거, 이해되죠? 그래야지 우리의 몸에 있는 지체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 그리고 피,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또 성장하고, 그렇죠.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는 주의 깊게 조심해서 징검다리나 돌다리를 잘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게 있지만, 잘못되는 길이 있지만 최대한 안 빠지려고 그러고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러고 조심 있게 주의 깊게 해서, 그렇죠. 잘 건너는 길이 있죠. 근데 반대는 어떤 길이에요? 이런 길이 있지만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몸이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성장하든 안 성장하든 깨끗하든 안 깨끗하든 막 나쁜 음식을 먹고 뭐 나쁜 술과 마약과 담배를 하고, 그렇죠. 나쁜 환경에 노출하고, 그렇죠.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 않고 자기 지체들을 돌보지 않아서 손톱도 길고 수염도 길고 발톱도 길고 때도 엄청 돼 있고 선크림을 안 발라서 여러 가지 피부에 더러운 것도 많이 끼고 머리를 안 잘라서 덥수룩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이해가 돼요? 이런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런 걸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마치 좋은 남편은 그림자예요. 자꾸 얘기하지만. 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 자체를 통해 26절 보면 물로 씻음으로 또 교회인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이, 그렇죠. 맞네. 남편이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죠. 만들어서 세워서 누구한테 보여줘요? 아버지한테 보여줘요. 아버지, 저의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저와 같은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이게 뭔지 알겠죠? 네. 그리스도 자신이 그 신부를 아버지한테 보여줘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신부인 교회를 한 몸으로 보시고 너네 둘이 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흠이나 티나 점이나 더러운 것이 없이 잘 관리돼서 영광스러운 한 몸이구나. 그러면 나의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항상 성령님 같이 올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을 너네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의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한 몸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사랑하고 이해했죠. 네.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왜 한 몸이니까. 자기를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가 한 몸인 자기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줄게. 비유를 하나 들어줄게. 어떤 남자가 있어. 어떤 맨이 있어. 사람이 있어. 어떤 남자도 보통적으로는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어. 아까 같이. 자기가 자기 건강이 막 안 걸리게 막 방치를 한다든지 보통적으로, 그러니까, 그쵸.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그쵸. 일반적인 정신이 안 아픈 사람들, 그렇죠. 자기 몸을 소중히 돌볼 수 있는 남자들은, 자기한테 해로운 것을 멀리하고, 그렇죠. 영광스럽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물로도 씻고, 그렇죠. 거룩히 구별도 하고, 세상과 구별해서, 쟤네들은 술, 담배, 마약, 도박, 중독 다 하지만, 저런 것들은 나의 몸에 이로운 게 아니야. 근데 그 몸에 이로운 걸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남편이면 한 단계 더 확장이 되죠. 아내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남편이면 나의 아내도 그렇게 구별되고 깨끗이 거룩하게 돼야 되고, 결국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나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돼야 되는 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운명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알콩달콩 이쁘게 같이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봤을 때, 그런 남편을 봤을 때는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걸 잘 보살펴 잘하게 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마치 그리스도인 주가 그들의 지체, 뼈와 살과 그분의 살과 몸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 온 세포들, 하나하나의 세포들을 잘 보살피고 그 다음에 잘 자라게 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라는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31절이 되는 거야. 이런 것을 동의하고 이런 것을 아는 남편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남편이 될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야. 그 한 육체가 될 때 그 남편이 아까 얘기했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의 방식 자체가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고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만든, 자기 앞에 계셔서 아버지한테 소개하려는. 그럼 여기서 질문 한 번 더 해도 돼요? 그럼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자기 육체, 그러면 곧 자기 육체가 한 몸이 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게 어디까지 이해를 하셨죠? 여러 번 했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다 해서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이 됐었죠. 네. 근데 걔는 그림자죠. 동급이고, 네. 그렇죠. 동일한 육체고. 네. 근데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한 지체, 한 몸, 결혼 가장 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과 같은 몸이야. 한 육체야. 네. 뭐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맞는 얘기를 했지만, 가장 첫 번째 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데, 특히 오직 한 몸 안에서만 뭐가 태어나요? 지체 똑같은 생명이 태어나요. 한 몸이라는 의미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죠. 네.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뭐가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났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렇죠. 한 생명이 태어나죠. 거듭나는 생명이 태어나죠. 네. 그렇죠. 그 생명을 누가 잉태해요? 성령 하나님이 잉태하시지만,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 안에서, 한 몸 안에서만 그와 똑같은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됐어. 어떤 생명이 태어나요? 그리스도 2세, 3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2세, 3세가. 그건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아내를 만들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고 영광스러운 아내를 만들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가 결혼했어. 그래서 한 육체, 한 몸, 원 플래시, 플렉시. 빵이 됐어.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하늘 형체의 한 빵이 됐어.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하나의 육체가 됐어. 그렇죠. 이거는 뭔지 알죠?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전에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 때 분리가 되셨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왜? 역할이 각각에 있기 때문에. 무슨 역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만물의 모든 존재 중에 제일 사랑하시는 존재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신부로 만들어서 모든 만물 중에 아담이 그랬잖아. 모든 만물에 다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 정체성이나 걔네들 다 파악했는데 나의 짝꿍이 하나도 없었다고. 네. 이해됐죠? 모든 만물이에요. 보이는 원숭이, 보이는 물고기 정도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모두 네. 봤는데 나의 짝꿍이 없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짝꿍은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적 존재들이 많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많고, 알고 있죠. 네. 여러 번 했으니까. 했지만 보이는 존재인 사람을 통해서 그분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모든 만물 창조물에 다스리는, 통치하는, 결혼해서 통치하는 그 임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사람하고 한 몸이 되셔야 돼. 이해됐어요? 네. 사람하고 한 몸이 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죠.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어떤 육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땅이 흙의 재질로 만들었죠. 더스트, 먼지로 만들었죠. 네. 더스트로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몸으로, 하늘의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몸을 가지신 하나님은 네. 성령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몸과 그 다음에 그 영과 혼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영과 혼이 있고, 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시지만 네. 각각의 혼이 있으세요. 즉 각각의 선택하시고 각각의 판단하시고 각각의 결정하시고 각각의 감정을 느끼시고 각각의 의지를 갖고 계시고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영과 혼이 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서 뭐 성령님이 태초 때 분리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 태초 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아담, 네. 그 전은 영원이었죠. 그 전은 영원이었고, 그 영원 전에는 뭐 성경 말씀에는
몇몇 구절만 영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영원 전, 즉 인간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6,000년 전, 그 전에는 그분은 영원토록 하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지혜와 동등한 능력과 동일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로 계셨다가 목적에 의해서 시편 2편 말씀처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분리되셔서 나오셨는데 분리돼서 나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있어? 하늘의 형체인 몸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먼지의 형태인 땅의 몸이 있었는데 하늘의 형체인 몸이 있었어.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시자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이셨어. 그렇죠. 네. 천지창조 1일차 때 나온 그 빛이셨어. 네. 어둠을 경계를 정하시고 어둠의 그 공간을 정하시고 시간대를 정하시고 그 외에는 다 빛이셨고 그렇죠. 네. 그분들은 사람의 생명의 소망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근데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람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은 몸이어야 되잖아. 네. 근데 사람은 왜 흙의 몸으로 탄생이 됐어요? 그러면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 같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선악과하고 똑같아. 한 몸이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은 사람같이 흙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였어. 죄는 하나도 없으시지만 아담의로부터 이어지는 그 피에 혈통으로 인해 피를 통해서 전달되는 DNA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듣지 않으려는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혈통이 그렇게 DNA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전이 되는데 그런 피가 섞이지 않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자체는 사람의 남자의 정액을 통해서 난자와 결합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 안에서 피가 섞이지 않게 아담의 그 DNA가 섞이지 않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맞아요.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것을 믿으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남은 뭐냐면 이 육신의 흙의 재질로 그렇죠. 몸에 욕구가 있고 죄를 짓고 싶고 음란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남을 미워하고 싶고 남을 죽이고 싶고 그렇죠. 하는 이 육신의 재질로 거듭나셨지만 네.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로 태어났단 말이야. 왜? 우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 몸으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태초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허리에 계셨다가 나셨을 때 어떠한 형체였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하늘의 형상, 하늘의 몸, 하늘에 속한 몸. 그렇죠? 우리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 몸이셨죠. 네. 근데 왜 사람은 이 땅의 몸을 받았냐고. 그리고 어떻게 그게 한 몸이 될 수 있냐고. 영과 혼이 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몸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영과 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다시 하늘의 몸으로 태어났다 해가지고 비록 태어날 때는 흙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뭐라고 해야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살면 하늘의 몸을 얻으니까 동급이 되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나. 오케이, 그게 맞는데 질문은 이거였어. 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예수가 한 몸으로
결혼해야 되고 한 번만이 결혼할 수 있으니까 자, 한 그쵸. 번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 그리고 태초 전부터 천사를 택하시지 않고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의 아내는 사람이다. 사람만이 그분의 아내로 모든 만물의 통치 권한과 영광을 갖는다. 라고 정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몸으로 태어났을 때 아빠의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는 몸. 네. 그렇죠. 네. 빛의 재질인 몸. 네. 그렇죠. 네, 하늘의 형상인 몸, 하늘에 속한 형태 몸. 그렇죠. 그걸로 태어나야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몸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도 들지 않고 본능적으로 하는데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하면서 이 몸은 왜 흙의 재질로 그러니까 더 연약한 재 빛의 재질이 아니라 흙의 재질 먼지의 재질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왜 먼지의 재질로 만드셨는데 왜 먼지의 재질로 만드셨냐고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먼지의 재질로 만드셨는데 이 흙의 재질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고. 같이 결혼한 이유를 묻는 거야? 아니면은 왜 흙으로 만드시는지? 흙의 재질로 만드신 이유.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 그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흙의 몸이잖아요. 다시 못 태어났으니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를 왜 흙의 재질로 만드셨냐? 처음부터 이거. 처음에 우리를 그냥 하늘의 재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그게 한 몸이고 그쵸 그게 남편과 신부가 똑같은 몸이고 그 생명 안에 그 몸 안에서 한 육체는 오늘 딱 나오죠. 우리 살과 살과 여기 30. 그 뼈가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게 몸이에요. 잠깐. 뼈들에 속한 지체, 살에 속한 지체. 우리를 왜? 그 몸으로 그냥 하늘의 몸으로 한 몸이라고 하면 남편과 아내는 똑같은 몸이어야지 똑같은 재질이어야지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는데 우리를 왜 땅의 몸으로 먼저 만드셨냐고. 이게 어려운 질문이 전혀 아니에요. 힌트 선악과 힌트 6월 3일 지방선거 힌트 부정 투표. 힌트 1번 정당 2번 정당 선택을 하라고. 무슨 선택? 그러니까 그 아까 길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그 선택을 하라고 땅에 몸을 주신 자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죠. 네.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둘이 둘이. 둘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의 선택.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보면 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지금 나하고 한 몸이 되는데 네.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안 중에서 그냥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신부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 사랑의 조건을 선택한 사람, 믿음을 선택한 사람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랑의 선택에 대한 걸 사람이 뭘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해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십니다를 믿는 신부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대상이 되고 믿지 않는 즉 사랑이 없는 믿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소망하지 않는 모든 사람한테는 다 열렸지만 네. 선택하지 않는 사랑의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조건 불문하고 나의 신부야 하면 그냥 사람이 딱 나왔을 때
사람이 딱 태어났을 때 아담을 딱 만들었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면 돼. 하늘의 형상, 빛의 형상, 하늘의 빵, 하늘의 몸으로 만드시면 돼.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 신랑을 신뢰하고 신랑의 길을 따르려고 마음을 먹고 그 길을 자세히 주의 깊게 조심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징검다리를 걷는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데 악한 시내가를 건너가서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의 선택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면 뭐가 없는 거야.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뭐가 없는 거야. 사랑의 신뢰가 없는 거죠. 선택과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 원래 사람은 어떤 몸이었어?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신부의 몸은 어떤 몸이셨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재질의 몸이었어. 그런데 사랑의 선택을 한 신부만이 그 몸으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그 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원래 하늘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신부와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충분히 알아듣게끔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봐봐 사랑하는 신부야. 나를 믿으면 니네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살아. 해가지고 이해됐어요? 네. 우리의 몸으로 그렇죠. 우리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신부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다 감당하시고 그렇죠. 그것을 믿는 신부들 그 길을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알아보고 징검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신부들, 즉 남편과 아내가 그냥 무조건 남편 아내가 아니라 사랑의 선택을 마친 신부들은 원래 그 몸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땅의 몸의 형질을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아담이 한 번도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면 그것은 그 순종은 가치가 없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그 남편과 아내,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랑의 선택과 믿음의 신뢰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적이지만 땅의 몸을 가지고 받고 원래 우리의 몸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거듭나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몸을 받는 거는 사랑의 선택이 끝난 신부들만 받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선택이 끝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믿고 걸으려는 신부들이 하늘의 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다만 육체에 갇힌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조금 더 닮아가는 무의식적인 훈련을 하든 의식적인 훈련을 하든 그런 선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잠시 이 흙의 몸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원래 몸을 회복했어. 아까 사랑의 선택이 끝났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러면 무슨 생명이 태어나?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몸이 같으면 생명이 태어난다. 네, 맞아요. 몸이 같아야만 성장한다. 이 관점에서 무슨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죠. 왜? birth니까 reborn. 그렇죠. 다시 생명이 잉태해서 오랜 동안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면 헛구역질도 나오고 입맛도 없고 몸도 힘들고 하지만 그 고통의 기간들을 다 잘 참아내고 나면 아이가 출산하듯이 아기가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내인 신부가 그의 지체인 신부가 만나면 어떤 생명이 태어나는 거냐고. 뭐 이 두 번째 메시아, 세 번째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냐고. 아니죠. 그거 아니죠. 또 다른 신부가 태어나나? 또 다른 신부가 태어나냐?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얘기인데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면 우리 신부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지, 지체가 됐는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에 속한 지체가 됐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분의 길로 갈 때 혼란이 없어. 이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난 그의 신부가 만나. 그럼 뭐가 일어나? 아버지를 떠났어. 네. 그리고 둘이 연합했어, 네. 붙어 있어. 네. 남편과 신부가. 그럼 새 생명이 태어나겠지. 네, 근데 무슨 생명이 태어나는 거야? 또 다른 생명을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이 뭐냐면, 네. 이게 뭐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람은 생명이 몇 개예요? 하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우리 고양이 같이 9개 생명, 뭐 사람의 목숨이 하나, 목숨. 사람은 생명이 몇 개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도 아니에요. 죽었다가 하늘의 몸을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생명이 32억 5억 5조 32조 5천만 개 왜? 왜? 생명이 있어요. 32조 5천만 개. 마리오가 옛날에 우리가 게임 했으면 막 생명이 막 100개도 되고 200개도 되고 막 플러스가 계속 올라가잖아. 어떻게 근데? 왜냐면 사람 세포 하나하나가 각각의 생명체예요. 근데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게 대식세포든, 그게 옆에 있는 줄기세포든, 그게 뇌세포든, 혈관 안에 있는 백혈구 세포든, 적혈구 세포든, 혈소판 세포든, 아니면 장기를 이루고 있는 장기 세포든, 위의 세포든, 뭐 손끝에 손톱의 세포든, 아니면 말초신경 안에 있는 그 세포든, 다 세포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세포가 뭘 받아요? 피를 받죠. 피의 영양분과 그 다음에 물을 공급받죠. 네. 그렇죠. 그 세포 자체 하나하나가 생명체예요. 생명이 태어나고 잘 보살피면 성장하고 근육세포든, 잘 못 보살피면 암세포가 되고, 암세포가 되면 다른 세포들을 죽이고, 그러면 죽은 세포가 돼가지고 NK세포든 아니면 그것을 다시 다 치우는 그 죽은 세포들 다 치우는 정맥혈로 흐르는 거든. 생명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잘못되면 암세포가 되고 또 그런 세포들, 나쁜 세포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죽은 세포들이 되고, 끊임없이 동맥에서 깨끗한 피들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모든 세포들에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오늘도 엄마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밥을 먹으면 뭐가 돼요? 포도당과 엿당과 데스틴이 되죠. 그렇죠. 영양분이 되죠. 알죠. 그래서 그 소화기관으로 되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그 영양분들을 각각의 피를 통해서 세포들한테 영양 공급을 하고 물 공급을 하고, 그것을 먹은 세포들은 뭐 해요? 똥을 싸죠. 네. 그 똥을 싸서 LDL, HDL 같이 똥을 싸면 와가지고 다 치워가지고 정맥혈로 다시 돌고, 그렇죠. 그게 다시 또 신장이나 방광으로 또 더러운 것, 그냥 똥으로 다 배출하고 그렇게 되죠. 생명체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나쁜 생명체가 되고, 잘 성장 못하면 아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혹은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남편, 암세포가 되고, 그런 암세포들에 의해서
죽는 세포들이 되고, 근데 그 생명체들이 계속 산소와 영양분을 계속 먹어가면서 이산화탄소와 똥 같은, 찌꺼기들. 그렇죠, 찌꺼기들을 배출해가지고 똥이나 오줌으로 계속 나오고, 피는 계속 신장으로 계속 그런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런 똥이나 여러 가지 오물 같은 정맥혈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재정화하고, 그렇죠. 네. 폐세포를 통해서. 그럼 이해되죠? 그런 세포들의 인간은 32조 5천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어떤 세포인지. 네. 적혈구든 대식세포든 NK세포든 이해되죠? 네. 폐세포든 심장세포든 뇌세포든 NK. 이해되죠? 적혈구 세포든 백혈구 세포든 혈소판 세포든 이해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결혼해. 네. 그러면 제2차의 예수 그리스도, 즉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샘을 낳듯이 제2차의 예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큰 하나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헤드로 하는 예. 그리스도의 교회의 헤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헤드. 그 다음에 각 지체들은 그의 몸과 살과 뼈의 각 지체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깨끗하게 사랑하시니까 그 지체를 깨끗하게 해서 물로 정결하게 발로 닦으시고, 사랑으로 먼저 섬겨주시고, 밑에서 섬겨주시고, 더러운 거 제거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주시고, 얘는 다른 모든 만물보다 얘는 나하고 한 몸이고,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다 다스려야 되는, 그리고 나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하사 깨끗하게 물로 닦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이런 아름다운 이 몸을 만들 때,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기로 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만나서 뭘 전해요? 다른 세포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인정하지 못한, 아직 티나 점이나 주름이나 건강하지 못한 거나 더러운 거나 그런 세포들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거듭나는 생명을 계속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면 뭐가 돼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신부되어 있는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한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새로운 생물, 세포들을 계속 만들어내야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몸, 한 육체가 아버지의 모든 만물을 잘 통치할 수 있지. 그 육체 안에는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을 다 알려주시는데, 이해돼요? 네. 그러면 그 둘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거룩한 세포들을 계속 태어나게끔, 거듭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시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장시키죠.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 봤듯이. 이해돼요? 네. 계속 사랑하는, 되게 좋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그렇죠? 네. 어떤 생명이 태어나는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먼저 된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어요? 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커졌다. 예, 그래서 이 한 몸이 건강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깨끗하고 더 커지고,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나고 하는 세포들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되겠죠. 그 세포 안에서. 이해되죠? 네. 29절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요. 미안한 적이 없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다 의미 없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찾으라. 예, 옛날에 16절. 날들이 악하다. 왜? 점점 세포들은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한 신부들이 만나서 계속 거듭나는 생명들을 계속 탄생시켜서 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거하시는 이 성전을 항상 더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다 헛된 시간이 아닌가. 왜?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는 것, 육체들은 다 산자나 죽은 자 중에 산자만 의미 있는 보상과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으로 의미가 있지. 죽은 자들은, 악한 자들은 다 아무 의미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심판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15절인 거예요. 15절. 우리가 얘기한 듯이. 주시에서 조심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발짝 징검다리 가면 그 징검다리로 신부가 한 발짝. 좋은 남편은 앞서가잖아요. 어려운 길을 먼저 걷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한 발짝 또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가면 또 한 발짝. 그렇죠. 옛날에 옛날에 도전 골든벨 아니면 징검다리 한 50m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징검다리를 만들어요. 그래요? 그 있잖아요. 커브를 못 내보네. 예, 뭐 그런 거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남편이 한 발짝 가면 조심스럽게 신부도 한 발짝 가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거죠. 네. 새로운 생명들이 이렇게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말씀을 통해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이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법칙 안에서 그런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 육체인 거예요.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신비에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켜 주신 하나님은 그 결혼식 안에서 그 생명이 탄생하는 신비 안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구별된 정결한 신부의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탄생되는 그 생명의 신비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이브의 그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최하신 그 결혼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식임을 사도 바울은 그 신비를 발견하고 그 신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생명의 탄생을 전파했습니다. 한 육체를, 그 신비를 청지기로서 성실히, 신실하게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신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이 깨끗게 되어 점이나 흠이나 어떠한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만물 중에서 오직 선택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신부인 그 정체성을 날마다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정체성 가운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